오늘은 올해 마지막 달 12월의 첫날입니다. 올해를 시작한 지가 벌써 11개월이 지났어요. 참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말이 되면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결산하는 시간들을 사람마다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올 한 해 어떤 한 해였습니까? 감사할 것들이 참 많은 한 해였을 수도 있고요. 내 생각보다 참 만족한 한 해였다라고 스스로 되돌아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후회가 많이 남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아쉬움이 많이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많은 생각들이 들겠지만은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서 1년 동안 11개월 쭉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참 수고 많으셨다. 참 많이 고생하셨다라고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잖아요. 그렇죠? 1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그리고 아마도 예기치 않은 또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참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에 직면했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다행히도 그런 아픔들이 잘 해결되었으면 참 좋겠지만은 지금 이 자리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고통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정말 힘내시라고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누가 사실 속내를 잘 드러내진 않지만은 옆에 분들이 한번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화이팅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정말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저도 11년의 사역을 좀 접고 떠날 생각을 하니까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참 너무 많은 생각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경수야, 네가 하고 싶은 말 전하지 말고 내 말을 전해라 라는 마음이 참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11월 한 달 동안에 매일 성경을 보면서 디모데 전후서를 우리가 함께 매일마다 묵상을 했습니다. 그 묵상하면서 참 제가 좋아하는 성경이 디모데 전후서이기도 한데 그 중에 구절구절에 좀 마음속에 많은 울림이 있었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디모데 후서 2장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는요, 바울이 썼던 서신서 중에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시간적인 간격이 많이 흘렀을 것이고 학자들의 견해로는 이 디모데후서를 작성하는 바울의 상황이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직감하면서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 것이 디모데후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마무리하는 순간에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당부하고 권면을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이 여느 때와 다르게 그냥 읽혀지지가 않았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했고 그곳에서 한 3년 가까이 제자훈련도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사역을 했고 뒤이어서 그 에베소 교회, 자신의 개척한 교회를 디모데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이 에베소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든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에베소 교회에도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거짓 가르침을 가르침으로 교회 내 혼란을 일으켰고 또 교회 내에 아마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성도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가르침과 성도들 안에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대하면서 아마도 디모데는 큰 고민과 목회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자신의 죽음의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기는 말씀이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2장 말씀에서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권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아니 우리가 꼭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네, 이렇게 2번 정도 얘기했으면 자막에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3가지의 신분을 비유를 들어서 편지를 했습니다. 군인, 운동선수, 그리고 농부입니다. 이 3가지 신분이 말하는 특징을 한번 짤막하게 잠깐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인, 병사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떤 군인이, 어떤 병사가 훌륭한 군인이냐? 4절 말씀입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면 군인이 가져야 될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군인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돼요. 열심히 훈련에 임하면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집에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집에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 내가 주문했던 택배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군인이 훈련을 받다가 집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군인이 이제 휴가를 받고 휴가를 밖에 나와서 보내고 있는데 너무너무 달콤하잖아요. 너무너무 신납니다. 근데 국가적으로 비상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소집 명령이 떨어졌어요. 빨리 들어와. 비상이야. 그런데 군인이 저 휴가 지금 진짜 재밌게 보내고 있는데 저 못 들어가요. 여러분 그러면은 좋은 군인이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군인은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순장반 하반기 종강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 모인 순장님들 가운데 한 순장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순장님, 순장으로 사역하면서 어떠셨습니까? 소감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순장을 다시 시작하다 보니까 자기가 계획해 놓은 자기가 써야 될 시간들이 이제는 순모임을 위해서, 순원들을 위해서 먼저 사용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쓰고 싶은 시간,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지만은 순모임을 위해서, 순원들을 위해서 우선순위로 그 시간을 사용하게 되더라.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나는 군인도 아니고 군대도 안 가봤고 나는 순장도 안 해봤어요. 전혀 공감을 못 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사람, 이 시대에 현대인으로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고민을 했는데 역시 한계인지라 떠오르지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 모습인지를 너무나 다양하게, 너무나 세밀하게 알려주시고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박정계 목사님 낭독으로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디모데후서 3장 2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네.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10여 가지를 쭉 풀어서 그리스도인이지만은 경건의 모양은 가졌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을 쭉 열거했습니다. 여러분 이 10여 가지의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서 어떤 단어가 마음에 꽂히셨습니까? 목사님 저는 하나도 해당 안 되는데요. 자세히 안 보셔서 그래요. 자신을 모르셔서 그래요.
아마도 내가 한 가지도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집에 가셔서 이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지만은, 경건한 모습은 갖췄지만은 경건한 능력이 없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성내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모습.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매일 수 있는 자기 생활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은, 또 봉사는 하지만은 내 감정과 생각과 경험과 내 뜻에 얽매여서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봉사하는 곳마다, 내가 교제하는 자리마다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언성이 높아진다라면은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자기 생활에 자유롭지 못한 얽매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얽매이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두 번째로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바로 열심히 경기하는 운동선수입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자, 경기하는 자가 가져야 될 바울이 언급한 특징이 뭡니까? 법대로 경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대로 경기해야 된다. 우리가 크고 작은 일들로 시비가 붙었을 때 서로 먼저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안 돼요. 그러면 한쪽이 화난 사람이 얘기하죠. 법대로 합시다. 근데 여러분, 이 법대로 하자는 게 정말 법에 따라서 따져보자는 게 아니라 나 기분 나쁘다라는 거예요. 내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법이라는 것이 참 절대적인 기준인 것 같지만 법은 매우 상대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합법인 것이요, 밖에 나가면 불법인 것이 있고, 또 외국에서 합법인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불법인 것들도 있어요. 운동 경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에서 경기를 할 때 국내의 룰이 있고요, 또 어떤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국제 룰이 따로 있어요. 우리나라가 잘하는 대표적인 종목이 있습니다. 스포츠 종목. 올림픽 나갔다 하면은 막 금을 막 싹 쓸어와요. 무슨 종목입니까? 양궁. 그 양궁을 이제 이 올림픽위원회가 자꾸 대한민국이 다 쓸어가니까 계속 룰을 조금씩 바꿔가는 거예요. 그 올림픽 나갔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우리가 하던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던 방식대로 해요, 할래요 하면 메달을 딸 수 있어요, 없어요? 실격 처리되는 겁니다. 법이란 것은 그래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법은 다 상대적입니다. 제가 피부에 정말 와닿게 우리 실생활에 살아가면서 참 이 다른 것들이, 원칙이 다른 것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는데 제 머릿속에 뇌리를 딱 스쳐간 게 있었어요. 요즘은 고무줄 놀이 안 하죠? 옛날에 고무줄 놀이 하면요,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다른 동네 살다가 이사 와가지고 같이 하면요, 막 노래도 다르고 고무줄 놀이 하는 방식도 다르고, 노래가 그런 노래 있잖아요. 제가 연습을 좀 해봤는데, 장난감 기차가 칙칙 떠나간다, 과자와 사탕을 근데 이게 막 지역마다 박자도 틀리고 막 비밀하게 조금씩 다 달라요. 그거 가지고 우리 동네가 맞느니 저 동네가 맞느니, 이사 왔으면 그 동네 룰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신년 되면 가끔 윷놀이 하는데, 윷놀이 초반에 왁자지껄해요. 이 윷이 이게 엎어졌느니 이게 고개를 들었느니
이게 반이 넘어가면 엎어진 거다. 아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이게 살짝만 들려도 이게 뒤집어진 거다. 막 갑론을박합니다. 왜 그래요? 다 기준이 달라요. 법도 다 달라요. 룰도 다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지만은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는 죄의 법 아래 살았던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젖어있던 세상의 습관과 방식과 사고방식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법과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과 가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우리의 인생의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해야 승리의 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바울이 세 번째로 얘기한 신분은 바로 농부입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농부가 가져야 될 여러 가지 특징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농부의 특징 중에 가져야 될 것 하나, 바로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농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한결같이 제때에 일어나서 농작물을 살피고 필요한 게 없는지 또 손대야 될 것은 없는지 부지런하게 잘 관리하고 살펴야 됩니다. 비가 온다고 눈이 온다고 컨디션이 안 좋다고 이것저것 상황 따지고 환경 따져서는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없는 게 바로 농부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농작물을 잘 관리하고 경작하기 위해서 이 모든 수고를 수고롭게 여기지 않고 감내하는 사람이 바로 농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수고하는 농부가 경계해야 될 것, 바로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수고한 농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서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부지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저래서 안 된다. 나는 못하겠다. 상황 따지고 환경 따지고 이리저리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고려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제 내년도 봉사자를 모집을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이 갈 거예요. 또 1년 중에도 이런저런 얘기들이 오갈 거예요. 모두가 똑같이 다 배우셨는지 공통된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부족해서 못해요. 저는 시간이 안 돼서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수고하는 농부로서 이것저것 상황 따져가면서 살아가는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고하는 농부가 되기 위해서 영적 게으름을 경계해야 됩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목회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현대교회의 성도들을 쭉 살펴보니까 예배 중심의, 예배 일변도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예배 일변도의 목회를 해선 안 된다.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고 성도들이 착각하게 목회해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이지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이 예배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일주일 동안 마음대로 살고 또 다시 일주일날 와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배움의 자리가 있고 훈련의 자리가 있다라면은, 봉사의 자리가 있고 섬김의 자리가 있다라면은 그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수고하는 농부라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올해 우리 성도분들한테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목사님 살이 왜 이렇게 빠졌어요? 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좀 살이 좀 빠진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요즘 걸어다니면서 운동도 좀 많이 하고 있고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남자 제자반이 남자 훈련생들이 그렇게 괴롭혀요? 막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사실 올해 대림교회에서 몇 년 동안 제자훈련을 쭉 했는데, 남자 제자반을 이제 처음으로 대림교회에서 이제 첫 해를 했는데, 명단을 쭉 받아두고 아버지, 아마 누가 훈련 받는지 대략 아시는 분들은 제 마음을 공감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의 무거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얼마나 제자훈련 모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자리를 지켜서 훈련 받으려고 열심을 내는지, 얼마나 이 큐티하기 어려운 D형 큐티 과제물 이거를 얼마나 열심히 해오는지, 어떤 훈련생은 회사에 더 일찍 나가가지고 아침에 업무 시작하기 전에 큐티를 하고, 어떤 사람은 퇴근해가지고 밤이 늦도록 이 과제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그런 모습을 보는데 훌륭하다. 교만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있으면 내 삶은 내 삶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에 보내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 또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부단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씨름하며 땀 흘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수고하는 농부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부르신 헌신과 수고의 자리에서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부지런히 땀 흘리며 수고하며 우리의 자리를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 신분이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군인이요, 법대로 운동하는 운동선수요, 수고하고 땀 흘리는 농부가 가지는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결산의 때, 결전의 때를 바라보면서 인고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군인은 어떻습니까?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전쟁을 앞에 두고 끊임없이 반복적인 훈련을 되풀이합니다. 수고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는 어떻습니까? 실전에 나가는 경기를 앞에 두고서 끊임없이 구슬땀을 흘리면서 피땀 흘리면서 계속적으로 훈련을 합니다. 농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수와 수확의 계절을 앞에 두고서 긴 시간 동안 피땀을 흘립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바라보면서, 마치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는 그 순간에 임박했을 때에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날까지, 본향에 가는 그날까지 이 시간에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십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은 좀 복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그리스도인은 좁은 문, 좁은 길,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도 이렇게 자신의 삶을 돌이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날려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그리고 바울이 본인 스스로 살아왔던 삶을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뜨거운 마음으로 권면했던 것처럼 그 권면을 우리에게 받아들이면서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답게, 때론 그 길이 고되지만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참으로 고되고 어렵다고 여겨지십니까?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참 어렵습니까? 고난이 찾아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시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좀 허망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난과 역경과 고생하는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들을 우리는 은혜의 그릇에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은혜의 그릇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그 모든 고난들을 은혜의 그릇에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고생입니다. 오죽했으면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광스러운 삶이지만 동시에 고난이다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3절 말씀에도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다른 서신서에서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의 육체에 채워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교회를 위함이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도 나에게 허락한 이 모든 고난을 다 감당하기 위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삶이 고난의 길임을 직감을 했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바울은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숙명이라는 것을요. 신실한 그리스도인 앞에 놓여져 있는 길은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순간에 놓여져 있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1절에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고 네가 맡고 있는 영혼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야 되는데 1절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바울은 쭉 이어서 권면하기에 강하고라고 우리 선글 성경엔 번역이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는 명령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강해져라, 강해져라, 강해져라.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은혜로 강해져야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받는 고난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로 강해지는 것은 과연 뭘까요? 우리의 삶이 은혜로 강해지는 것이 뭘까요? 제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은혜로 강해져야 된다. 이거는 처음 듣는 말이 아니잖아요. 은혜로 강해지는 게 과연 뭘까? 생각을 묵상을 했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기를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의 그릇에 은혜를 채운다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은혜 받았어. 내 마음에 은혜가 채워졌어. 내 영혼에 은혜가 채워졌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이 생각해 보니까 내 마음에 은혜를 채우는 게 아니구나. 내 마음에 은혜를 채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은혜의 그릇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 은혜의 그릇에 고난을 채우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나에게 은혜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내 영혼이 그 자체가 은혜의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심령은 참 연약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은혜를 받아요? 은혜로 채워져요? 이 체험받은 은혜로 작은 어려움들은, 감당할 만한 것들은 그럭저럭 잘 감당해냅니다. 그런데 정말 커다란 고난과 어려움, 정말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커다란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 심령에, 이 그릇에 조금씩 금이 가요. 틈이 생겨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그릇에 담겨있는 은혜가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다 빠져나와요. 그 고난으로 생긴 틈에, 균열에
또 커다란 고난이면 깨어진 부분으로 은혜가 다 흘러나가는 거예요. 고난은 그대로 남아있고 내 심령의 그릇은 은혜가 바닥나고 메말라버린 채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경험해 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나는 예전에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은혜까지 다 바닥나버리고 내 인생이 왜 이런가? 왜 나에게 하나님께 이런 고난 주시는가? 그 답을 찾지 못해서 정말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몸부림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얘기해 주신 모래 위에 집을 세운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우지 않고 모래 위에 세우니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니까 금방 쓸려가고 그 집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때마다 시마다 주시는 그 은혜도 있지만은, 내가 은혜로 채워지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내 영혼이 은혜의 그릇이 되어서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고난의 길을, 그 어떠한 고난이라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주님 은혜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온갖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은혜를 흘려버리고 그 틈바구니로 다 세워나가는 그런 연약한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시는 강력한 은혜의 그릇이 내 영혼, 내 마음, 내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아무리 광고에서 이 그릇은 깨지지 않는 그릇입니다라고 광고를 해도 여러분, 깨지지 않던가요? 깨지죠? 깨져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깨지지 않을 것처럼 돈의 그릇을 만듭니다. 권력의 힘의 그릇을 만듭니다. 학력과 인맥의 그릇을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아무리 그렇게 세상이 남부러워할 그릇을 다 갖췄다고 하더라도 커다란 고난 한 방에 아무것도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험난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되는 그런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로 강해져라, 은혜로 강해져라, 은혜로 강해져라,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은혜의 그릇을 사모하고 준비하라고 지금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릇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전에 받은 은혜 가지고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틈이 생겨서 그 은혜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고, 이제 조금 있으면 바닥을 보이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 방치한 채 예전의 은혜로 살아가고자 계시진 않습니까? 그 은혜 채워야 됩니다. 은혜를 채우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주님 은혜의 그릇 되게 하소서, 은혜의 그릇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순간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럼 목사님, 은혜의 그릇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은혜를 구해야 됩니까? 시간 관계상 그 구해야 될 은혜는 지난 여름에 제가 설교했던 은혜에 대한 설교를 다시 듣기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여겨주심의 은혜와 사명자가 감당해야 될 채워주심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면서 그저 채워주옵소서 채워주옵소서가 아니라, 주님 내 인생이 은혜의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내 심령이 은혜의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은혜의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누가 내 마음을, 내 심령을 흔든다 할지라도 깨지지 않는 은혜의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서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경험에 얽매이지 않는 그 부르신 자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군인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은 이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지고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운동선수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말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가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을 내려놓고 내가 섬길 수 있는, 내가 헌신할 수 있는,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그리고 삶의 일주일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그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씨름하며 살아가는 그런 수고하는 농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이것이 비록 참으로 고되고 힘들지만, 그러나 내 심령이,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은혜의 그릇으로 변화되어서 나를 뒤흔드는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거센 풍랑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큰 산이 내 앞에 놓여져 있어서 절망하게끔 만들다 할지라도 우리의 은혜의 그릇으로 다 담아낼 수 있기에 날마다 순간마다 이 은혜의 그릇을 사모하면서 주님, 내 심령, 내 마음이 은혜의 그릇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